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19번째 시간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기로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제목 자체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이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에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히브리인들하고 또 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이방인들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악유도 많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냐면 바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히브리서가 서인 연도가 언제 정도로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AD 68년경일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 AD 68년이라고 하면 이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요. 그리고 68년에는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 AD 64년부터 68년까지는 아마 기독교 역사에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잔인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일평생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부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바로 이 핍박의 첫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 핍박이 시작될 때에 유대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어.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AD 64년 이후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잡히면 죽게 되니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끝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경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동시에 또 반대로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의 일인지를 알려주면서 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변증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비교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 가지고 신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 중에 이 히브리서는 문학적으로 가장 수준이 뛰어난 이 글이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도 단연 최고 수준의 성경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깊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나타나지 않아. 이 저자가 누군지, 또 이것이 어디에서 서였는지, 또 어떤 시기에 서였는지, 정확한 수신자가 누군지 이걸 전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신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과거에 믿었던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누가 적었느냐, 여기에 이제 크게 계속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이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바울 서신에 히브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울 서신은 보면 맨 서두에 항상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안에 인용되었던 이 구약 성경들이 히브리서로 인용이 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바울이 저자든 아니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은 편지인데 이 대상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엄청난 피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건 바로 이 피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이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32절, 전달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엄청난 고난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바로 이렇게 배교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잘 참아오다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막 배교하려는 그런 사람들,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3절에도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지. 비방받고 환난 받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그뿐 아니에요. 또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뭐야? 또 갇혔다는 거야. 형제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갇혀 있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까지 다 빼앗기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탈진한 상태예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꽤 오래돼서 리더가 되어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완전히 초신자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초신자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을 배워야 될 그런 상태가 됐다. 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배교하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모이질 않는 거야. 예전에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모이는 거를 패해. 모이질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세가 다가오니까 다 자주 모여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또 바울이 경고를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약하게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는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이걸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에게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가지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들의 모습이 과거에는 어떠냐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역을 보입니다.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은혜 중에 살던 자가 타락해가지고 말이지, 타락해버리면 이제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해도 다시 타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배교한 자들에게 임할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떤 형벌이 너희에게 임할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덩하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를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이들에게 어떻게 형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10장 29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을 해요. 하물며 이게 배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거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를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죄값이 크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걸 강조하고 있어.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직책을 맡았던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교해서 그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큰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7장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뭘 했냐? 이 죄지은 자들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매일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속죄제를 드리되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번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됐는데, 오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대속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제사장이냐. 너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대제사장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돼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일회성이란 말이야. 제사장의 제사 일회성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강하게 권면을 해요.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이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왜 어리석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길이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없애버리는 짓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아무리 지금 핍박과 환난이 많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또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끝까지 인내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끝까지 이겨라. 그리고 이제 11장에 참 믿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아브라함도 모세도 수많은 선진들이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바를 믿은 사람이고 또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 또 사자를 대적한 이야기, 모든 믿음의 사람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이 절대적 믿음.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 이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 삶에 역사하게 되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에 항상 마음이 가 있단 말이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산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이 세상에 오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이 고통을 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참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야,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그 핍박 환난을 어떻게 견딜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렵고 과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 사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난과 이런 상황들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절대적 믿음이 이걸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힘과 능력이 그 모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들이 풀어가지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그냥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 아니야. 천사. 그리고 다 얼굴에 기쁨이, 미소가. 그래서 이 네로가 이게 미쳤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네로가.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된 인간인데 사자한테 죽어가면서 웃고 있냐고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자,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도 이겨. 그리고 을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제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그냥 담대하게 웃으면서 죽으니까, 그리고 어떤 악형도 구차히 면치 않고 말이지, 오히려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이런 악형과 핍박을 받아들였다 이 소리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타협을 안 하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 죽이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거는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믿음이 역사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면 물리쳐 주시고, 또 뭐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이 육신의 생각이, 이게 가장 큰 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내 생각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일단 절대적 믿음만 가지면 더 이상 내 앞에 적은 존재하지 않아.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 믿음. 저는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야,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그거를 자기의 주관,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요번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 6대 대통령인 젤렌스키라는 지금 현재 대통령, 나이가 겨우 45세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일평생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정치를 딱 한 번 해봤어. 어디냐면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했어.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맡아서 한번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아주 이상적인 대통령.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현실과 드라마를 그냥 이 인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70% 넘게 그냥 이 사람을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미숙하고 아주 뭐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장관들을 전부 다 코미디언을 갖다가 앉혀놨어. 지 친구들을.
전 국민을 웃긴다고. 그렇게 웃기려고 정치를 하니 이게 감당이 됐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큰 사태가 좀 지혜롭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불러들여가지고 국민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쟁이 나면 저 코미디 하다가 지금 도망갈 거다, 제일 먼저 도망갈 거다, 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 젤렌스키한테 미국으로 도피해라, 모든 도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걸로 생각했는데 다 거절한 거야. 나는 끝까지 나라 지키다 죽겠다고. 지금 소련이 가장 내 목숨을 제일 첫 번째로 노리고 있고, 둘째로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지키겠다. 그리고 계속 영상으로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여요. 국방색 티를 입고 나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게 전쟁의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영상이라고 그러네. 영상을 띄우면 바로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지금 영상으로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영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해요. 아직 내 가족과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죽겠다는데 그냥 애국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이 수도로 쳐들어오는데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한 병사가 그 폭탄을 설치하러 갔는데 소련 탱크들이 몰려오니까 이걸 설치를 다 하고 이제 자기가 도망을 가가지고 멀리서 이걸 눌러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병사가 그냥 거기서 자폭을 한 거야. 자기가 죽으면서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같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부 다 그냥 생명 걸고 지금 같이 싸우겠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반대로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필사항전하는 거야. 국민들이 무기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영상으로 화염병 만들어라. 국민들 다 화염병 만들어 가지고 탱크에 던지고 우리 몸으로 싸우자는 거야. 몸으로. 이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무기들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좀 전에 내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뭐 최첨단 무기들을 지금 막 공수하고 있더라고. 이들을 지원하라고. 만약에 이 대통령이 도망갔으면 우크라이나 끝난 거예요 지금. 무너져 버렸어. 없어 벌써. 대통령이 도망가는데 무슨 국민이 싸움박질을 하겠어. 자, 이 한 사람의 의지라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세상 사람도 이 인간의 의지에 이렇게 엄청난 의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믿음의 능력. 오늘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끝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믿음을 지켜서 영광스럽게 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허다한 무리들이 정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라는 거야. 믿음에 승리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대적 믿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말이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엄청난 약속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